우리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간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의 도우심의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여러분 안에 새롭기를 바랍니다. 5월은 마음이 무겁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이 이 5월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 만약에 이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다면 자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아무도 위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의 도리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희망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무거운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거든요.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모든 말씀의 핵심은 주의 십자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듣든지 안 듣든지. 죄의 지배는 무서워서 내 몸,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지배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이거든요. 잘 버티고 사셔야 돼요. 생명 있는 동안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망가뜨릴 거예요. 어떻게 지켜가느냐, 그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세상의 현실에 밀려서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못함으로써 흔들리고 있는 거죠. 부모 공경의 도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복의 선순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복됨을 우리 부모 세대가 알아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된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10여 명의 언급이 있는데 그 언급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2000년 전의 유랑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신비롭죠. 신비로워요. 우리는 일제 36년에 정확하게 35년 9개월인가요? 그 고통 가운데 아직도 친일파 문제를 가지고 사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쟁투. 어떻게 일본을 이겨낼 거냐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지급 볶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하는 현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이 죄의 덫에서 자유를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가정 문제를 다루게 되면 대부분 다 온 가족이 다 가야 됩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거꾸러져서 엎드려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우리가 잘못할 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여 이 같은 고통이 왔으니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삼으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조상들의 죄를 씻으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도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랑의 경험을 가정에서 누리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보복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가정이 과연 살아있는가? 사실은 부모 공경의 이 도리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사회 안에서 그 유교 대표되고 있는 옛 썩은 가치관으로 지금 현실이 공유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세상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들으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 공경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이제 정신병리의 근원을 요즘 상담이나 심리학자들은 어릴 적의 욕구 불만으로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욕구 불만이 없는 아이가 어디 있으며 어릴 적에 욕구 불만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개인 소득이 2배, 3배 높은 저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이런 지역 안에서도요, 욕구 불만을 제어하기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자살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버리는 내쫓기는 삶의 사리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단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 형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게 부모 공경의 기본이에요. 사랑을 품고 있는가 내 안에? 아니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가 담고 있는가? 마음의 쓴뿌리가 많은가? 여기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배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상이 나타나서 룻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이 된 땅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제멋대로 사니까. 그것에 흉년이 들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내버려지는 거죠. 대표적인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거든요.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더 비참함이 몽고하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에 가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갔지만 10년 만에 남긴 것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알거지가 됐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내 팔자 얼마나 서러운지 고무신 들고 땅을 치고 서럽다 서러워라 울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의 관계 형성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나옴이라는 말뜻 안에 하나님이 준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아들을 잃고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라 그러지 말아라.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랑의 관계 형성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편안한 사람만 있겠어요? 어느 가정이라고 편안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게 인생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가 겪은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뭐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 거니?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 거니? 하나님이 징벌하셨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원망할 게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룻기 1장에 나오미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 뭐 해야 돼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내가 뭘 말할 게 있느냐?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억울함을 이제 누구한테 쏟아놓는 거 아니? 자녀에게나 이웃에게 쏟아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교회 와서 쏟아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사랑의 관계 형성이 안 된다고요. 교육학자,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공동으로 얘기하는 거. 어려서 아이들을 잘 안아주라. 충족한 사랑의 경험을 갖지 못한 아이는 성장해서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방황하는 거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면 맞아야지. 잘못한 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잘 안 되시면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가 나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남편의 사랑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한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을 맞아서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하나님께 심정 곧 내 영혼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야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남에게 악을 쏟아놓지 않는 거예요. 되게 이게 안 돼서 제가 어렸을 때 참 슬픈 얘기 중 하나가 뭔가 하니 저희 어머님이 또 아버지 얘기하게 되네. 참 슬픈데. 우리 아버님 좋은 분이세요. 그 이북 따라지 내려와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남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관계가 편치 않아서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서러워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남편 복 없는 모는 자식 복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여기 살아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사랑의 관계 형성이 되겠어요? 마음 지금도 아픈 거예요. 오늘 5월 8일인데 교회에서 좀 휴가를 주셔야지. 저도 어머니 갚아야 되잖아요. 여기 다 자식들 데리고 오셨어야지. 그래 어버이 주일이 되지. 자식들 모르는데 부모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예비예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악을 쏟아놓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오미를 보세요. 여러분은 나오미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꿀 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꿀 안고 있는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1장 오늘 여기 나와요.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들이죠. 자기 아들들에게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잘 대해줘서 고맙다. 아니 아들 죽었는데 우리는 전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왜 며느리 잘못이에요? 아들 잘못이지.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이 아들 둘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을 잘 대해줘서 고맙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더구나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나까지 돌봐줘서 고맙다. 놀랍죠. 이 사랑의 관계 형성이 되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시어머니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있으니까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는 각기 아버지 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도 다 재혼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지금 어머니가 보내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끝구절에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 이게 사랑의 관계 형성이에요. 이게 있어야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땐 다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말씀을 가르쳐보면 자녀 교육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안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안 들어요. 자녀를 가르쳐 보신 분들만 아, 이게 교육이구나. 교육이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생명을 쏟아붓는 게 교육이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4장에 나와요. 그건 뭔고 하니 여기 며느리 중에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진짜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며느리에게 재혼의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기업 모를 자라는 독특한 구약 성경의 규례대로 잃었던 땅을 찾게 되고 땅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어갈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이고 우리 나오미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맞았다가 그 손자를 보고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이게 가능한 거는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 형성이 돼 있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인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복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우러나야 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복된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 와서 그 외의 말들은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심판받을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이 다 잘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올해 가정의 달,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다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사랑으로 관계를 품고 살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거라.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신앙의 기본 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 복된 관계를 이루느냐? 복을 달라 그러지 마시고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면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게 보물과 같아. 잘 될 거야 하면서 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규례에 대한 얘기예요. 행복한 규례예요. 거기에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갈등이 참 많아요. 부모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감으로 살았어요. 부모 세대는 뭔가 손에 쥐지 않으면 못 살아요. 불안해서. 이북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그래도 성공했던 사람들은 몽고하니 빈손으로 내려왔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땅도 없고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움켜졌거든요. 움켜진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처럼 이렇게 움켜지지 않으시고. 제가 자란 이제 그 집이 중학교 때 3학년 때 이사를 가고 하나님께서 이사를 간 그 중학교 3학년 때 잊혀지지도 않아요. 1972년이에요. 그 지역에 이사 가는데 그 집을 아버님이 술 한잔 하시다가 뭐 집이 하나 있는데 돈 받을 거 없으니까 그거 대신 나한테 줘라. 그래갖고선 술자리에서 가보지도 않고 그걸 계약해서 사놓은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세대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 세대들은 돈 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뭐. 그래서 지금도 저도 아직 부모님 세대 영향이 남아 있어서 음식 남기는 거 보면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이 먹다가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지. 자녀 세대는 뭐라 그러죠? 살쪄. 음식 남으면 먹지 마. 아빠가 한 대 줘봐 그럴 텐데. 이게 갈등이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이게 움켜쥐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향유가 중요해요. 삶의 향유, 즐거움을 누리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갈등이 많아지게 돼요. 사랑의 관계 형성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되고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아껴야 되는지. 너도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아껴서 내가 좀 많은 것을 가지면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부모가 받은 하늘의 복을 자녀들이 가르쳐야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복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그 관계를 이루느냐.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난 하나님의 진실을 믿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거고요. 이게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조상들에게도 전해온 얘기, 수채근역에 음식 찌꺼기 나가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안 거예요.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먹고 살 만한 120억의 식량이 생산이 된다 그래요. 근데 왜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강아지 수의 심리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사람이 이혼을 해도 그 자녀 심리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이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줄 건지 아내에게 줄 건지를 수의 심리사에게 판사가 가서 검증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야, 앞으로 돈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우리 또 먹고 살 만한 패션이라는 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 뭐 하면 돈 많이 벌 거죠? 강아지 패션 옷 장사하면 돈 될 거예요. 묻지 마세요. 미국은 벌써 그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끔 거리에 가면 고가의 패션 옷을 입은 강아지가 털은 다 뜯기고 그것도 입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글쎄요, 뭐가 옳은 건지 저도 혼란이 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그런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자녀들이 복된 관계를 형성을 해야 우리 다음 세대도 복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실제가 뭐예요? 이 시편 5편이잖아요. 시편 3편부터 탄식이 시작이 돼요. 현실의 탄식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규례를 통하여. 말씀의 규례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규례예요. 문화 규례 아니에요. 문화 규례 아니고 말씀의 규례예요. 그래야 말씀에 동의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젊은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어떤 친구들은 설거지를 싹 해놓고 가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대강 놓고 간다 그랬죠. 그렇죠? 어디서 훈련이 안 됐죠? 문화하고 진리하고 달라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고동이 그렇게 연로치 않아서 저희 집에 오시면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냉장고 열어보고 뭐 여기 뭐 이거 하면 여기 시어머니 되신 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 냉장고 주인은 누구예요? 예? 며느리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지금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를 갈아야지 문화 규례를 하시면 안 돼요. 문화 규례를 하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교사 주일에 그 다음 주에 부부 문제인데요. 부부가 왜 지지고 볶는 거 하니 말씀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문화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 맘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망가뜨리지 마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예수님의 탄식이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식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셔서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부모 공경의 실천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거라. 저는 저보다 저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들보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교회 안에서도 잘 가르치고 세우세요. 이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끌어안아 주지 않으면 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대한민국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어려울 거라는 얘기는 참 비참한 얘기거든요.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청년 세대에게 빚을 남겨주면 안 돼요. 그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복이 없으니까 이제는 부모하고의 들이받는 거 외에도 지금은 이대남하고 이대녀하고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부모 공개 실천은 하나님의 복을 잇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복음 안에 서서요 자녀들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많이 우셔야 돼요. 지금도 울거든요. 바로 되기를, 잘 되기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귀에 들려옵니까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이런 거 실천하신 분 보셨어요? 교회에서 소싸움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엉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부부싸움하면 여기다 달력에다 적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왜 싸웠는지, 언제 싸웠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적어보시고요. 철저하게 조심해서 망가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 보셔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 그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까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그릇 때 가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해서 만족이 없고요. 자기를 아무리 꾸며봐야, 저는 여자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안 아픈가 봐요. 여기도 뚫더라고. 혀바닥에. 세상 문화가 다 그래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 기죽이지 말라. 애 기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칭찬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요.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여러분, 금방 아이가 좌절을 겪어요. 왜? 칭찬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일어나잖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여기 나타나는 게 전부 뭐죠? 들이받는 거예요. 악다구니 하는 얘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세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세요. 사람의 약을 쏟아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징벌이라면 여기 나오미처럼 기쁘게 짊어지고 가고, 마음에 안 들거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가서 영혼을 쏟아놓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깨진 개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복된 관계를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의 달 마음 무겁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편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시고 이제도 여전히 마음 무거움과 아픔과 눈물을 쏟아서 나와 내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교회 어른들에게서 교회 젊은이들에게로 그 사랑과 복됨이 강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